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고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군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감당치 못할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때는 우리 성도나 이 성도에게나 모두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의 때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우리 성도와 비성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차이가 많이 있어야 합니다. 곧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위기를 극복하는 특별한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사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만의 관계로 인하여서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바사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진멸하라는 조서가 전국에 내려진 것입니다. 그러니 유다인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를 이들이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 조서 앞에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궐 문 앞까지 나와서 대성 통곡하였습니다. 또한 무수한 유다인들도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깊은 슬픔과 애통, 눈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깊은 슬픔의 상황은 대궐 안에 있는 왕후 에스더에게도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보낸 하닥을 통하여서 매우 자세하게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였습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서 간절히 요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르드게의 부탁은 에스더의 죽음을 담보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왕의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왕에게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왕이 금규를 내미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죽을 수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 이 왕실 법도에 의하면 아무리 왕비일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 앞에 나가면 자칫 왕을 해하고자 하는 그 영모죄로 간주되어서 죽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드게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청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이 다소 의아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녀를 죽음이 있는 곳으로 밀어넣는 부모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민족을 위한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를 보호하고 자기 자녀를 돌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도 모르드게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에스더가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왕 앞에 나아가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친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있어서 아버지요 어머니였습니다. 앞에 에스더 2장 7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양육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죽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몰아넣으면서 에스더에게 결단을 촉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처음에는 즉시 이 모르드게의 요구에 대해서 결단하지 못하고 지금 자신이 처하고 있는 이 어려운 불가능한 상황을 전달을 하였습니다. 자신을 왕을 만나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왕비를 30일 동안 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더를 향한 왕의 총애가 매우 미지근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더를 향한 왕의 마음이 많이 멀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니 왕의 총애를 받기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에서가 왕에게 나아가도 결코 민족을 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괜히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르드게는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하닥을 통하여서 거의 협박에 가까운 매우 무서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어떤 메시지였는지 우리 함께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4장 13절, 14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모르드게의 믿음은 매우 확고했습니다. 이러한 매우 불안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모르드게의 믿음은 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만의 이 계략에서 이 유다 민족을 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확신 있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 너가 지금 아무리 왕후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만약 이때에 하나님의 소명에 불순종하면 그 자리는 왕후의 자리를 할지라도 죽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르드게의 말, 사실 자칫 에스더에게 있어서 쉴 수 없는 깊은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이 모르드게의 말에 대해서 매우 큰 믿음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곧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의 말을 통하여서 유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스더가 깊은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자신과 자신을 키워준 이 모르드게의 안위만 생각해 왔는데 이제는 자신이 민족을 위하여서 일해야 할 때임을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마침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모든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금식 기도를 요청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제 요청했는지 우리 함께 그 다음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해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자신의 안전보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를 하고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녀와 함께 자신도 금식하며 이제 기도하겠으니 스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도 3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더는 금식 기도만이 살 길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기도만이 지금 이 자신의 이 민족이 처한 위기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이 기도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에스더의 믿음은 그대로 역사되어졌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 모든 수산 내 유다 민족들의 이 믿음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아주 매우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에서 유다 민족을 진멸하라고 했던 이 하만을 물리치시고 유다 민족에게 승리의 날 불임절을 주셨습니다. 온 유다 민족이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절망을 희망으로, 눈물을 기쁨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심각한 위기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특별한 방식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두운 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밝혀나가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함으로 마침내 사자굴 속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투옥 떴을 때에 초대교회가 밤새도록 기도함으로 마침내 베드로는 그 깊은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이 가장 특별한 방식인 간절히 기도하며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늘 있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위기 앞에서 우리 신앙인들만이 알 수 있는 특별한 방식,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절망을 희망으로, 눈물을 감사로, 패배를 승리로 역전시키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저희도 늘 인정하면서 기도하며 감격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